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시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광야로 이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에 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한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을 때는 또 언제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때였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을 받으셨죠.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받은 이후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때였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때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자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언제 받으셨느냐?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때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시험을 만날 일도 시험을 받을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오히려 믿는 자로 살고자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성령으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누가 그럼 예수님을 시험했냐?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과 문제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하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혈과 육, 사람에 관한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얘기하죠. 시험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여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시험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시험,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번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을 보면 이게 어떤 의도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험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 하나님 아들 맞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만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 또 있지 않는 어떤 일들을 가정할 때 있지만 여기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니까 너 하나님 아들 맞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면서 뭔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시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험에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만 요 단어만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도록 유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이렇게 부르면서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방식은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우리한테 얘기하면 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 맞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부르며 접근하고 난 뒤에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누구보다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누구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누구보다 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접근하고는 결국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피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언제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 계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 그리고 뒤에 뭡니까?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됩니다. 날수가 다했단 말은 40일이 다 했을 즈음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40일쯤 되셔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금식해 보셨죠? 그죠? 예. 금식해 보면 여러분 그게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보통 3일을 금식하시는 분도 많고 또 많이 하면 한 일주일 이렇게 금식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1일을 하든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시작하자마자 배고픕니다. 이게 희한해요. 하루 정도는 뭐 안 먹고도 살아요. 어떤 때 바쁘다 보면 하루는요 안 먹고도 살아요. 어쩌다 어이구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네. 뭐 그럴 때도 여러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금식해야지 그러면 아침 일날 때부터 배고파. 희한하죠. 평소에는 아침도 안 먹다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게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럴 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안 먹고 또 살았던 내가 한 끼 안 먹었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금식을 할 때 하루를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거 뭐 한 10시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잤다가 자면서 어쩌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꼭 12시 땡 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배고프셔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실 것 같으면 오히려 식사하고 주무시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또 다른 복음을 들은 것처럼 너무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뭐 열흘, 20일 이때는 너무 배고프셨을 거고 40일 가까이 됐을 때는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이셨을 때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은 지금 당장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먹는 것만큼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어요. 이제 40일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이 사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답하셨습니다. 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와서 40일 동안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예수님을 광야로 모신 것이 40일 굶으면 정말 배고프다. 안 먹고는 못 산다. 이런 걸 알리시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에는 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당장 이 떡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네가 볼 때는 나한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 굶주리게 됩니다.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소진하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굶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굶지는 않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각한 노동으로 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머물 때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굶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사는 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단 거예요. 진실로 너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장 너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너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뭐요?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필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주된 시험의 내용입니다. 야, 네가 제일 중요하지. 네가 없으면 무슨 하나님 무슨 소용이고, 네가 없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단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떡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말씀도 필요하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나를 살게 하고 나의 필요를 참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자신의 상황을 따라, 필요를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유혹을 떨칩니다. 내가 진실로 사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광야로 성령을 따라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실로 그 삶을 채우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만든 떡은요, 결코 자신을 이롭게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신에게 절하면입니다. 마귀를 섬기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내 것이다 주장하면서 이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시험받은 이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차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나 드라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악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 필요한 거 이거지? 나 줄 수 있어. 때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때는 재물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줄 수 있어. 야,
딱 나하고 계약만 맺으면 나 당장 딱 너한테 그거 줘.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악마는 그죠? 이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뭐요?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는 거야. 이거 가지면 네가 원하는 이거 가지면 너는 세상을 다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죠. 이건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인간을 시험할 때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네한테 진짜 이로운 게 아니고 뭐가 진짜 이로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따먹으면 네한테 진짜 이롭다는 거예요. 그럼 넌 다 가지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못 가지잖아. 근데 그거 내 말대로 하면 넌 다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자기 말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처럼 지금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안 이 다윗이 역대하 29장 11절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영광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를 섬김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진짜 인생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하나님이 섬김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면 그게 영광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뭐든지 우리의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고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잠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재물이 있으면 하고 내가 있던 근심도 다 사라지겠다 이런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영광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사단이 시험할 거야. 이것만 가지면 너 하나님 위해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너 하나님 위해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는 게 그 세상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과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어떤 거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서도 가지는 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 좋은 짐승이든 뭐든 다 멸하라 그랬는데 짐승 다 살렸어요. 좋은 건 다 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 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제사가 순종인 건데 순종 없는 제사가 어디 있냐고요. 이걸로 네가 아무리 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다 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내 바람과 원함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인생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는 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진짜인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건 대놓고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또 다르게 무리바 이렇게 불리는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그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느냐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모세와 막 싸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까? 건짐을 받자마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바다도 열어서 살리시는 분이구나. 강팍한 바로의 군사를 그 바다에 함몰시킨 분이구나. 그걸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인도해 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지금의 자신의 입장, 자기의 현실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 보호하심의 약속을 뭐라고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목마른데 이러면 나 목말라 죽어요. 이런 거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요. 예. 내 방식대로 어떤 일들을 구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자기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말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느냐 하는 불평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맨날 찬양하지만 지금은 맨날 염려하고 내일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심으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는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목말라 죽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입장에,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실시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생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얘기해도 야 이게 정말 맞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보다 더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뭐요?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늘 선택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내 입장에서 신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언제나 받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버리고.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복 받아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진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이동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일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거, 사람들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면 믿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요. 더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손만 나면 막 병 낫고 될지어다 하면 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많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지 돌아보셔야 돼요. 늘 저는 그걸 점검합니다. 예.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인가? 예.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자신을 섬기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해라.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성도됨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이김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시험이 있는 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영적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되고 영적 싸움에서 져도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우리의 복됨이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기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됨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참된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